에스겔 34장 2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새로운 달 9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9월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또 넉넉히 누리는 여러분의 9월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오늘 많이 나왔네요. 우리 순종하는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월은 가을이 시작되기도 하지만은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복된 소낙비입니다. 근데 이 소낙비 자체는 갑자기 많이 내리는 폭우에 가까운 비예요. 그래서 단순히 소낙비라고 하는 것은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위험한 요소들이 따르는 것이죠. 일본에 지금 올해 발생한 10번째 태풍 산산, 이름이 산산인데 근데 이름처럼 아주 지금 일본의 열도를 산산조각을 내고 있어요. 27일부터 그게 강력한 태풍이 일본을 접근해서 일본 열도가 이렇게 그 지도를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의 태풍은 우리도 겪었지만은 이렇게 금방 지나가고 마는 태풍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일본을 강타한 이 산산이라는 태풍은 마치 일본을 타겟으로 올라온 것처럼 그 일본 열도를 타고 그 내륙을 따라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7일부터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일주일 동안 일본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을 그저 단순히 자연현상으로만 볼 수 있을까? 물론 이 산산이라는 태풍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일본은 이미 2006년도에도 그 산산이라는 태풍이 지나갈 때 그때도 큰 피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떤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늘 떠올려 보는 것이죠. 물론 이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지금 이 일본이 곤경을 처한 것을 마냥 막 기뻐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너무 수준이 낮은 일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 겪고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어떤 경고를 주실 때는 멀리서부터 이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도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물론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지진과 또 태풍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련이 되어 있는 나라라 그래도 이 정도로 견뎌내는 나라입니다. 만일 그 정도 규모가 우리나라를 급습한다 그러면 우리는요 진짜 무방비 상태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오늘 이 제목 앞에 복된 소낙비, 복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느껴지지만은 그냥 단순히 소낙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신 에스겔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있어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실은 절망이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써 지금의 이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과 앞으로에 대한 것이 분명히 다르죠. 물론 그 계절에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가 의류업계라고 그래요. 지금 가을옷이 나오지만요 벌써 멋쟁이들은 겨울옷 그리고 또 옷가게는 겨울옷이 다 나와 있다고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디자인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두 계절을 앞서서 디자인할 뿐만 아니라 이미 내년도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년도의 유행의 추세들을 다 이미 리서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그 옷들을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이미 장차 일어날 일을 알죠. 최후의 심판도 알고 우리의 성도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지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이 좋은 것이 앞으로도 좋을 것인가? 지금이 힘든 것이 앞으로도 힘들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것을 헛되이 여기는 사람에게는 곧 망할 징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지금의 고난이 오히려 놀라운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는 사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소중히 여김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은혜를 헛되이 여겼다가 곤경을 겪거나 무너져서 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경고이기도 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예방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말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늘 주신 26절, 그 절망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그랬어요. 여기에 산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을 일컫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시온산의 사방에 복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회파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그 성전 자체는 의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증거로서의 성전이 귀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전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하는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소중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비록 회파된 이곳이지만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산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방, 동서남북의 그 사방에 복을 내릴 것이며, 이거는 미래의 약속이에요. 현실은 아닙니다. 내릴 것이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랬어요. 이 소낙비는 때를 따라 내리는 소낙비가 복된 소낙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비와 관련된 일들이 많아요.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신 역사가 있고, 또 엘리야 시대 때도 하늘을 닫으셔서 3년이나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황폐한 땅이 3년 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은혜.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낙비는 때를 따라 주시는 소낙비. 그러면 여러분, 비가 언제나 좋은 비가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그때에 필요한 비가 은혜인 것이지, 만약에 추수 때 내리는 비는 그거는 저주의 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형은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1년에 딱 2차례 이 소낙비가 내리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매일 내리는 이슬이라는 은혜가 있어요. 그 땅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몹시 춥고 낮에는 몹시 덥기 때문에 그 일교차로 생기는 것이 이슬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슬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땅을 아주 흠뻑 적시는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내리는 그 흠뻑 적시는 이슬로 농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땅이 농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 내려주시는 이슬의 은혜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이 복된 소낙비가 우리에게는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9월, 이제 9월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또 지나가고는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게 하나의 자연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 현상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비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비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9월에 충만한 은혜를 예비하신 가운데 넉넉히 누리고 온전히 누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때를 따라 내리는 소낙비는 복된 소낙비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 이런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과 관련해서 또 함께 새겨야 되는 말씀, 신명기 11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전부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가나안 땅은,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은혜의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으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흡수하는 땅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관계는, 하늘은 소낙비를 부어주셔도 땅이 흡수하지 못하면은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흡수하지 못하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흡수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잘 받아들이는 게 흡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들이는 능력, 받아들이는 능력,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내 심령이 흡수할 수 있는 심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밭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흡수할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잘하는 줄 알아요? 저도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저도 학생 시절에 새벽 기도에 깨워달라고 저희 외할머니에게 부탁하면서도 막상 새벽 시간이 돌아와서 깨워주면은 얼마나 귀찮고 힘든지 발버둥 치다가 새벽 기도회를 안 나간 적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과정을 겪어냈지만은 새벽 기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중년부터, 이제 지금부터도 저를 이제 노년을 향해서 가지만은 중년부터 제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새벽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만 세워진다고 그러면은요, 이 믿음이야말로 마치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평생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깨워주시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귀한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9월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사인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 충만하다는 것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도 내 마음의 밭이, 내 마음의 땅이 은혜를 흡수하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 주님의 은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넉넉히 누리는 9월달, 여러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